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보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얼마나 자주 예배 자리에 나오는지, 또 누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지, 또 누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신실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입술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행동보다도 그 행동을 움직이게 하는 우리 중심에 있는 우리의 본연을 들여다보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겉으로 누구보다도 경건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멀어진 채 자기들의 욕심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을 꾸짖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이라고 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가장 열심히 성전을 섬겼던 사람들로 인식되어졌던 그런 무리들입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이들이 어디에서부터 올라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올라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올라왔던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활동하고 계셨던 갈릴리와는 꽤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달려왔던 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함도, 또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과 능력을 보기 위함도, 또 그 능력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의 아픔을 치료받고 고침받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들은 아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상황인데, 이와 관련된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아시는 대로 당시 예루살렘, 이들이 올라왔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를 율법에 정통한, 율법에 있어서는 뛰어난 엘리트라고 자부하며 살아가던 무리들입니다. 그런 그들의 귀에 수시로 예수님과 관련된 소문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라는 사람은 지금껏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더라.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귀신까지 쫓아낸다고 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며 그를 따른다라고 하더라 등등의 소문이 그들의 귀에도, 즉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도 들려왔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갈릴리 총구석에서 사역하며 이름을 날리고 있던 예수님이 그리 대단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즉 갈릴리 이 시골 같은 곳에서 나온 사람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다 한들 얼마나 대단하겠냐, 우리가 가서 그가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자,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속에서 흠을 찾아내거나 아니면 예수님과 신학적 논쟁이나 성경적 논쟁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예수님보다도 더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달려온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상황에서 예수님을 책잡을 수 있는 어떤 사건 하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의 제자 중 아멘. 자,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은 상태로 떡을 먹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마치 기다렸다라는 듯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까? 라는 말로 예수님을 공격해 들어왔더랬습니다. 사실 이제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게 되면 손을 씻는 것은 위생적으로나 건강을 위해서도 반드시 진행되어져야 되는 필수 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위생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을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공격해 들어왔던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하고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그들은 세상과 다른 특별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저런 다양한 규례와 전통을 만들어 지키고 있었더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시장에 다녀온 뒤에 손을 씻는 일도 장로들의 전통 중에 하나였습니다.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람들로 붐비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는 이방인들과 접촉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율법으로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것들과도 접촉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시장에 다녀오게 되면 손을 씻는 행위를 통해서 물로 손을 씻어내듯이 우리 속에 있는 부정함들도 다 씻어내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가자라는 이런 좋은 의도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전통을 만들어 지키고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전통 속에 담겨져 있던 본연의 의미는, 의도는 다 사라져 버리고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형식적인 모양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즉 손을 씻는 그 전통을 지키는 자기들은 의롭고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고, 반대로 그 전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 부정한 사람, 이런 식으로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밖에 나갔다 와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라는 그 이유로 그것을 핑계 삼습니다. 그것을 핑계 삼아서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자신들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예수님을 공격해 들어왔던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묻대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이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에페로토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 에페로토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따져 묻다, 추궁하여 묻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붙이기 위한 그 하나의 목적으로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너희는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장로의 전통도 지키지 않는 불손한 무리가 아니냐? 그런 너희가 증거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 무슨 힘이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따져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런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들은 지금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거룩한 척 하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오히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질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말로는 경건한 척, 의로운 척 말하고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었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어떤 마음도 없었다. 즉 겉으로는 굉장히 의로운 척했지만 속에는 거짓과 탐욕, 불의가 가득 차 있는 악한 무리였다라고 예수님이 질책하셨던 겁니다. 이러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에서 너희는 해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다라고 그들을 책망하신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해칠한 무덤은 무덤 밖에다가 페인트 칠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 무덤을 화려하게 꾸며놓은 무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의 뼈와 시신이 부패해가지고 썩어가지고 각종 오염된 것들로 가득했던, 겉만 화려했지 속은 냄새나는 썩어 있는 것들로 가득한 그런 무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런 무덤과 같았다. 겉만 멀쩡했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척했지 속에는 온갖 시커먼 죄와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겉만 멀쩡하지 속은 썩어 있는 존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 뭔가 우리도 조금 뜨끔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다 싶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뜻과 내 감정, 내 욕심이 앞서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지만 정작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기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바꾸려 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입술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놓여 있을 때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도 철저하게 내 계산, 내 유익 이런 것들을 먼저 따지고 나에게 유익되는 일들을 선택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이익을 향한 결정들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공급자가 되어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조금만 형편이 어려워지면 염려하고 불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말로는 수시로 주님 닮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송 드리면서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가까운 이웃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상처 주는 말들을 너무 쉽게 내뱉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쉽고 편한 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대접받고 높아지는 길을 걸어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입술은 하나님께 가까운데 삶은, 실제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신앙인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겉으로는 신앙의 모양이 남아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두려움과 순종은 사라진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도 겉으로 보면 별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기도도 잘하고 있고 봉사도 잘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에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경건해 보이고 열심히 있는 신앙인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의 고백과 내 삶의 방향이 서로 다르지는 않는지, 또한 내가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철저하게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다운 올바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이어지는 말씀에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속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보세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자 그들은 결국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사람들의 전통을 더 앞세우고 말씀보다도 그 전통을 더 절대시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즉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었고 자기들이 만든 전통,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관습을 더욱더 절대시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당시 사람들의 변질된 신앙의 모습을 책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10절부터 12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이었습니다. 고르반.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물질이나 재산을 향해서 이것은 고르반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을 당시 유대인들이 함부로 남용해 버렸다는 겁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에 이것은 다른 데 사용할 수 없다. 너무나도 좋은 의미로 만들어진 전통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것을 악하게 악용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생활이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에게 찾아와가지고 얘야, 내 생활이 많이 힘들구나. 조금만 나를 도와줄 수 없겠니?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자녀가 뭐라고 하냐면, 부모님, 죄송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돈과 제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은 이미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을 들어보면 뭔가 좀 경건한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섬기고 싶지 않으니까, 내 것을 부모님께 드리기 싫으니까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핑계거리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을 이용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피해간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계명입니다. 근데 고르반은 인간이 만들어낸 전통입니다. 그러면 뭘 절대시해야 됩니까? 무엇을 앞서서 섬겨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절대시하고 더 섬겨야 됩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더 절대시하며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을 말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임의로 다 어기고 불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지금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역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교회 일이 바쁘다, 교회 일을 챙기느라고,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앞세워서 정작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말씀, 부모님을 돌아보고 섬기는 그 일들을 뒤로 미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 봉사를 한다라는 이유로 정작 자신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회사에서 맡은 일은 대충 처리하고 동료들에게 자기 일을 떠넘기고 마감해야 될 일들을 뒤로 미루고 내일 겨우겨우 해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가정 안에서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돌아보지 않고 집안 청소나 설거지, 식사 준비를 하고 정리하는 일들을 항상 다른 가족들의 몫으로 떠넘기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일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 때문에 교회 일을 핑계로 해서
내가 돌아보고 내가 섬겨야 될 일들을 뒤로 미루는 핑계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가정에 분란이 생기고 직장에서 신뢰를 잃고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면, 봉사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면 미리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다 해놓고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데 그것을 핑계 삼아 교회를 섬긴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 이걸 핑계 삼아 내가 맡은 일들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명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외면하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들었더랬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원 보충이 있거나 시험 기간에는 우리 아이는 교회에 나올 수 없습니다.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면 그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믿는 사람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취업 준비에 집중하고 취업한 다음에 교회 나오겠습니다. 자리를 좀 더 잡은 다음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더랬습니다. 사실 얼핏 들어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이 말 굉장히 은혜스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 말이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좋은 대학도 중요합니다. 좋은 직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를 뒤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중으로 미루어 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가 점점 깨어지는 균열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 몇 가지만 예로 들어서 그렇지 우리의 실생활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핑계로, 신앙생활을 핑계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뒤로한 채 내 욕심과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숨어있는 고르반의 모습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는 순종의 모습은 피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내 책임을 미루고 내 욕심을 합리화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가져다 주고 있지는 않는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길을 걷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들의 신앙 상태를 철저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붙들고 살아왔던 내 욕심, 내 종료, 내 이익과 관련된 일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말씀 앞에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는 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 담긴 그럴듯한 말보다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내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더 이상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불순종을 포장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말로 가정의 책임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일을 한다라는 말로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섬기고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입술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만 경건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말씀 앞으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고치고 바르게 세워나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리에서도, 가정을 섬기는 자리에서도,
직장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서도, 더 나아가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겉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럴듯한 이유로 말씀을 비껴나가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불편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나눈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점검해 보시고, 흐트러진 마음, 주님을 핑계로 어긋난 길로 걸어가고 있던 우리의 모습들 말씀 앞에 돌이켜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겉만 화려하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삶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도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실제로는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내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때로는 신앙을 핑계로, 하나님을 핑계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내 유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밖에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